한 2주 정도 이렇게 쉬었더니 이게 또 다시 시작하려니까 쉬운 게 아닌가 같아요. 원래 그래서 이렇게 방학을 안 하고 계속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병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병이라는 게 당장 이렇게 쓰러져 버리면은 그때는 병원에를 가요. 수술을 해요. 근데 견딜만 하면 병원에 안 가거든요. 특별히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이게 마음의 상처라는 거는 없으면 좋겠지만 있어도 당장 목숨이 끊어지는 건 아니에요. 저녁에 좀 싸우고 인간관계가 불편하고 생활하는 게 행복하지 않고 힘들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로 인해서 당장 목숨이 끊어지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이제 미루게 돼요. 자꾸 이렇게 미루가 되고 그거를 이제 적극적인 방법으로 일을 하려고 그러는 그런 자세가 많지를 않고 또 이제 지금 살아가는데도 힘든 부분도 있으니까 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니까 이거는 좀 나중에 해야 되겠다. 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틈을 좀 사실은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그냥 막 1년 4학기 동안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이게 틈이 생기면은 그만할까 이런 생각도 들어가고 내가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치료가 된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하고 그래요. 근데요 이 치료는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치료가 돼야 되고 또 우리는 우리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변화의 역사는 계속 일어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치유를 보면요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이 내가 치유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 3년 걸려면은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치유되고 부부가 막 완전히 싸움이 벌어졌던 사람이 회복이 되고 자기 어떤 성격이나 여러 가지 잘못된 표현들도 이제 고쳐져서 이제 치유할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도 상담도 할 수도 있고 이제 나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되려면은 한 3년 정도는 이렇게 해야 돼요. 자기나 그냥 조금 변화되겠다. 이런 정도 한다면 그렇게 크게 저희가 안 되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한 2년 과정으로 해가지고 방학 기간에 수련회도 하고 영성 수련회도 해서 한번 확 뽑아내고 이렇게 해서 한 2년 정도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4학기로 이제 이렇게 쫙 이렇게 하는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꼭 텀을 주면은 빠져요 이게. 우리 신학교에서도 어려운 게 뭐냐면 방학 때면은 맛이 이렇게 완전히 가서 변화가 돼가지고 오시는 분이 있어. 좋은 쪽으로 변화가 되는데 세상에 살다 보면은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이제 빠져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았던 그 손길이 이제 학교 다닐 때는 계속 교수들에게 공부를 하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붙잡힌 바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러지 못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이번에도 이 새로 학기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별로 준비가 이제 안 된 분들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면은 이렇게 저도 이제 그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치유 공부도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남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 50명이 달라붙어서 처음에는 다 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배워서 사역이라는 현장까지 간 사람. 사역이 가려면 뭐냐면 자기가 변화가 돼야 돼. 자기가 부부가 이혼했다가 다시 붙여졌다든지, 자기가 깡패가 됐다가 변화가 됐다든지, 자기가 엉망이 됐었는데 변화가 됐다든지. 이래야 뭘 보여주면서 할 수 있는 거지. 자기는 여전히 어떤 그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는 이게 어렵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사역자가 되려면 치유가 돼야 사역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치유가 조금 치유돼서는 안 되고 전반적으로 육체적인 부분, 혼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 가정적인 부분, 삶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골고루 다 이렇게 돼서 과거에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 나는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해야 치유 사역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지 못하면 그냥 이렇게 바운더리가 좀 적어질 수 있겠죠. 적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려워요. 저도 가장 어려운 고비 중에 하나가 우리 집사람과의 그 문제.
부부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제 최종이에요. 이게 사실은 최종. 웬만한 인간관계의 문제는 뭐 그렇게 맨날 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많이 부닥치지 않잖아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을 본다든지 2주에 한 번 본다든지 이런 거기 때문에 뭐 또 아니면 안 보면 안 되는 거고 상대 안 하면 되는 거지만은 부부는 뭐 맨날 뭐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자녀들은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서 승리. 거기에서 변화가 되면 진짜 그 사람은 이제 상당한 단계에 올라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렇게 사역하러 다니는 사람은 거의 다 부부 사역자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앞에서 하고 옆에서 부인들이 하기도 하고. 왜냐면 이 치유의 과정 속에 부부 치유라는 게 있어요. 이게 항목이 빠질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빠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같이 그 부분이 이제 아주 제일 힘든 거죠. 사실은 제일 힘든 이 부분인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이렇게 해나가는 그런 어차피 이제 혼자 되신 분들이야 뭐 어쩔 수 없겠지만은 이제 어떤 막 갈등 가운데 대체적으로 보면 치유 사역자들이 엄청난 갈등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도 모르게 큰 갈등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뭐 어렸을 때 뭐 자살을 몇 번씩 시도하려고 그랬던 사람들 부부가 뭐 엄청나게 막 그냥 둘이서 그렇게 싸우고 별거하고 그렇게 살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변화돼 가지고 이제 새롭게 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 정도까지 가려면 그 정도까지 변화가 가려면은 좀 오래 가죠. 이게 몇 년 더 가죠. 3년만이라도 확 다 가정까지 변화가 된다면 대단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하나의 이성적으로 어떤 뭐 강의 내용을 들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상태가 되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그런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더 쇼크 엄마의 영향력과 치유에 대한 부분들 이제 조금 오늘 함께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저는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 치유하고 엄마 치유.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향력이 한 70%, 60%라면 엄마의 영향력이 한 40% 이렇게 또 어떨 때는 아버지의 영향력이 한 70% 이렇거든요. 아버지 상처가 사실은 많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아버지 상처보다도 엄마 상처가 아버지 상처보다도 엄마로부터 받지 못한 이런 부분 이 부분이 더 저는 많은 좀 목회를 하는데 걸림돌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는 그런 엄마에 대한 엄마에 대한 상처는 별로 없다 난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하고 맨날 싸우면서 우리 아버지에게 맨날 고통을 당하면서도 장사해서 자녀들을 키우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엄마는 나쁜 분이라는 생각이 없었고 엄마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이 별로 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이제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좀 더 깊이 들어와 버리니까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못 하니까 우리 엄마가 아버지의 역할을 하다가 보니까 어떤 상황이 생긴 거냐면은 엄마가 줘야 할 그 따뜻함, 엄마가 줘야 할 그 포근함, 엄마가 살펴줘야 될 그 가슴 뭉클하게 하는 그 감동 이게 적은 거예요. 이게 적어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저한테는 목회를 하는데 큰 하나의 또 문제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한테는 막 두려움의 상처, 막 분노. 우리 아버지 기질이 그러니까 두려움의 상처, 분노. 근데 이 부분이 조금 그래도 저는 괜찮은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믿음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말씀을 많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또 막 산에서 막 기도를 하게 하고 하셔서 제가 이제 이렇게 그 믿음의 은사라고까지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제가 좀 믿음이 좀 강한 편이에요. 좀 믿음이 좀 강한 편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딱 정해서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곁길로 간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어떤 그 기본적인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그냥 믿음이 아니라 원어 성경을 한 10여 년을 봤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에 굳어진 믿음이야 또. 원래도 내가 믿음이 있지만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약간의 그 믿음의 은사와 같은 그런 부분이 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가졌던 두려움이라든지 막 이런 여러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상처 이런 부분들은 그런 걸로 많이 이렇게 커버가 된 거예요. 커버가 됐기 때문에
그래도 좀 그 아버지 상처가 목회를 하는데 많이 크게 영향력을 주기는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 인해서 이제 가정을 많이 돌아보지 못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는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은 목회를 하다가 힘들잖아요, 이렇게. 힘들잖아요. 그러면 힘들 때에 이 힘들 때에 이거를 이제 스트레스를 푼다고 그럴까요? 이 힘들 때에 요거를 갖다가 잘 해소하는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게 이제 좀 약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잘 이렇게 해소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힘들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우리가요 밖에서 인생 막 살다가 너무 힘들어, 너무 괴로워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자연적으로 엄마 아버지예요. 저도 이제 과거에 어떤 문제가 너무 크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 이제 어머니한테 와서 이제 하소연을 하죠. 나 요즘에 너무 목회가 힘들다든지 어렵다. 근데 그 전에는 뭐 이제 이렇게 교회에서 너무 힘들 때 뭐 기도원 가려고 그럴 때도 어머니 집이 이제 서울이 있으니까 한 3박 4일 정도 어머니 집에 가서 방 옆에서 이제 또 혼자서 이제 뭐 공부도 하고 거기서 한 3일 정도 이렇게 있다가 이제 가는 적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목회를 하는 현장에서 아주 힘들고 어렵고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이제 그 엄마의 상처가 나한테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영향력을 주는 거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게 특별히 이제 남자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할 수 있어요. 여자분들도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엄마는 뭐냐면 너무 지치고 힘들었을 때에 보듬어 주는 분이거든요. 보듬어 주는 거. 아버지는 데려다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교육해 주는 것이지만은 그냥 엄마는 품어주고 따뜻한 밥 한 그릇 해주고 이렇게 그 보듬어 주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인생이 쫙 힘을 얻는 거거든요. 밥 한 그릇에 된장찌개 한 그릇에 그게 이제 모든 스트레스가 이제 해소가 되면서 힘을 얻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 부분이 좀 약하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약하니까 잘 안 채워지는 거예요. 네. 막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난 너무 고독하다. 그렇다고 뭐 우리 집사람이 뭐 그거를 막 또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어떤 성도님이 그것을 막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네 이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한테 막 기대고 싶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기대고 싶은. 근데 그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런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해소가 안 되니까 이게 막 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중에 이제 막 그러다 그런 걸 생각하니까 이제 엄마가 막 미워지기 시작한 거야. 갑자기 엄마가 미워지더라고요. 장사 맨날 하러 돌아다니고 우리 애들은 봐주지도 않고 따뜻하게 품어주지도 않고 말이야. 지금은요 아버지에 대한 상처는 거의 없는데 엄마에 대한 상처가 아직도 찌꺼기가 좀 남아 있어요. 엄마가 나쁜 거는 아닌데 그 우리 어머니가 보면은 좀 대차잖아요. 뭔가 탓한 게 없다. 도리는 다 하시는 분이야. 네? 생일 때 되면 다 생일 뭐 하라고 돈 주시고 때 되면 다 이렇게 그런 모든 면에 있어서는 인사치레와 예의로서 자녀에게 해주는 건 다 해요. 근데 뭐가 없냐? 엄마가 없다고 엄마의 그 따뜻한 포근함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어머니도 그걸 잃어버린 거죠. 인생을 살면서. 왜? 우리 어머니 왜 그러냐? 우리 아버지에게 사랑 못 받고 맨날 싸움이나 하고 생활전선에 나가다 보니까 엄마도 여성화가 된 게 아니라 남성화가 된 거예요. 원래 기질도 그런 데다가 남성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잘해주기는 하지만 엄마는 잘해주는 게 아니야. 엄마는 뭐냐면 감동을 주는 존재가 엄마예요. 아버지는 교육을 주는 존재고 엄마 하면 머리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엄마 하면 가슴이 뭉클해지는 게 엄마거든요. 가슴을 저미는, 가슴을 칼로 찢어내는 것 같은, 가슴을 도려내는 것 같은 감동을 주는 게 엄마예요. 엄마는 도리를 해주는 게 엄마가 아니라고. 근데 엄마한테 이런 도리를 받아본 사람은 저도 사랑을 주면 꼭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다른 사람한테 누구한테 사랑을 주면 내 도리로서 사랑을 줘. 그런 거는요 그 사람을 움직이기는 어려워요. 그 사람 내 사람으로 만들기는 어려워요. 어떤 사람이 자기 사람으로 만약 감동을 줘버리는 거예요. 감동. 그 사람에게
막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은 감동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 받아봐가지고 방법을 몰라요, 방법을. 그러니까 그 정태기 목사님이, 정태기 그 한신대 그 정태기 교수가 그분도 치유 사역자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 엄마가, 엄마 상처가 깊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엄마가 그 섬에서부터 시작해서 목포까지 김치 단지를 가지고서 정말 뭐 웬만한 사람도 할 수 없는 그거를 그 엄마가 이제 자식에게 못 해줘서 와서 사랑을 해줘. 그때 당시 자기가 그걸 몰랐는데, 몰랐는데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엄마의 그 사랑이 너무 큰 거야. 그러니까 그분은 엄마가 생각나면은 저 동해 바닷가 같은 데 가가지고 엄마를 부르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한다고 했잖아요. 엄마를 뭐 며칠만 만나게 했으면 좋겠다. 뭐 몇 시간만이라도 엄마를 만나서 내가 그 엄마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얘기도 해주고 이랬으면 좋겠다. 사랑을 나눠봤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 그거는 뭐냐면 그 사람의 가슴에 그 엄마가 꽉 배겨 있는 거예요. 그 엄마의 사랑이 가슴에 팍 배겨 있어서 그 사람은 강의를 하면은 다른 사람이 그 엄마의 그 애절한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들으면은 다른 사람이 들으면서 감동이 돼버려. 마음이 막 뭉클해지고, 또 소록도에 가가지고 김건찬인가 뭐 박건찬인가 그분한테 그 또 데미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도 상처가 많은 사람이지만은 이런 게 참 중요해요. 엄마는 뭐냐? 이런 감동을 주는 거예요. 감성이잖아요. 여성은 여성으로부터 받는 건 뭐냐면 감성이거든요. 근데 그게 없는, 엄마의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엄마가 사랑을 해줘도 도리적인 사랑을 해준 사람은요, 그걸 몰라요. 근데 엄마가 그 감동적인 사랑을 해요. 정말 내 일생에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그런 어떤 감동적인 것이 이제 몇 개가 팍 박혀 있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배우나 연극 배우나 이제 아니면은 가서 이제 이런 영화 배우들이 갑자기 이제 우는 씬을 딱 찍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옛날에 자기가 서러웠던 부분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거든요. 그 감정을 그렇게 잡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이 많은 사람이나 그런 걸 잘 잡는 사람이 훌륭한 배우가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저도 드라마 이렇게 보고 어떤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그 사람에서 뭔가의 그 처절한 것이든지 아주 기쁜 것이든지 이거를 느낄 수 있는 그 연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거를 이렇게 자라나면서 가지고 있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엄마는 뭐냐면, 엄마는 뭐 우리 요즘에 엄마들은 막 매를 들고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그 인간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엄마가 주는 건 뭐냐? 엄마 그러면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 이게 엄마가 해주는 거예요. 이게 참 그런 부분들. 이따가 한번 이제 그 황수관 박사의 엄마에 대한 얘기 한번 동영상 한번 볼 텐데, 야 정말 이런 엄마. 엄마의 그러니까 그게 없는 사람은 갈급한 거예요. 이게. 뭔가 엄마로부터 그런 감동적인 그런 사랑을 받은 적이 있어야 되는데, 엄마 생각하면 맨날 뭐 공부해라 뭐 해라 뭐 이렇게 잔소리만 듣는 걸, 이런 걸로 생각이 들면 이러면은 그 사람은 이게 가슴이 메말라 있다고, 거기에 대한 갈급함이 내 안에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엄마에게 상처를 받으면, 엄마를 받으면 피해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또 우리 자녀에게 그렇게 하면 나는 가해자예요. 그러니까 나는 피해자이면서 피해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해자가 돼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엄마에게 뭔가의 사랑을 못 받았으면은 엄마의 사랑을 주지 못하는 가해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문제죠. 상처는 상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가해가 돼버린다. 가해자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에 돌입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남자들은 엄마의 사랑이 약하면 이게 전부 다 남자들은 다 음란에 빠질 확률이 7, 80%가 넘는 거예요. 네. 다 남자들이 다 성적으로 문란해지는 건 뭐냐면 엄마를 찾는 거야. 엄마. 술집에 가면은 뭐냐, 술집이나 이런 데 가면 다 여자들이 뭐 얼마나 간쓸개를 다 빼주고 그냥 사장님 얼마나 오늘 고생했느냐고 그렇게 하잖아. 그게 뭐냐면 그 잠시만이라도 그 엄마야. 사실은요, 그게 그 사람이 아니라 엄마에 대한 사랑의 굶주림을 채워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채워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엄마의 사랑이라는 것이 여성에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성에게도 중요한 부분이지만은 남성에게도 매우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엄마는 뭐냐, 남자들에게는 가슴 저리는 사랑을 줘야 돼. 그냥 적절한 이런 것을 가지고는요, 그런 사람은 사회에 나가 부장이 되고 과장이 되고 목회자가 돼도 누가 돼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을 움직이는 건 감동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 우리가 부흥회를 참석하든 뭐를 참석하든 은혜 받아야, 감동이 와야 집도 팔아서 내놓는 거고 내 생명도 내놓는 거지. 뭐 이론적으로 다 머릿속에 이게 이성적으로 납득이 간다고 뭐 합니까? 아니에요. 은혜 받을 때 막 그냥 그때는 막 집도 팔고 싶고 내 생명도 내놓고 싶고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아니 우회로 가시죠. 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엄마에 대한 그래서 저도 이제 그게 그런 부분들이 약하잖아요. 약해. 엄마. 그래서 좀 그런 감동을 어떻게 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내가 자식에게 이만큼 했으니까 내 도리 다 한 거야. 이런 생각을 가져요. 아니에요. 그걸로는 안 돼. 감동을 줘버려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설교도 하고 그런 인간관계도 맺고 그런 리더십도 갖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배우지 못하면요, 그거는 정말 자기가 이렇게 하는 건 잘 안 몰라. 잘 느낌이 안 오잖아. 느낌이 어떻게 하는 게 감동이 오는 거지. 이게 좀 느낌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감성을 우리가 좀 잘 이렇게 좀 채웠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거 한번 그 어머니의 마음 한번 이런 노래를 들으면 엄마의 어떤 부분이 생각이 좀 납니까? 이 노래를 들으면, 노래를 들을거나 하면은 엄마가 고생하는 모습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삶 속에서 이제 이렇게 정말 나에게 감동 주었던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생각이 나는 게 좋죠. 색스폰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게 들어보면서 뭐냐면은 이렇게 가슴에,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그 영화 배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어떤 기질의 사람이 하냐면 우울 기질의 사람들이 그걸 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감수성이 이런 담즙 기질이라든지 이런 다혈 기질보다도 훨씬 뛰어난 게, 감수성이 뛰어난 게 우울 기질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경이 날카로워서 잘못하면 우울증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는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면 이렇게 착 표정도 보고 삶도 보는데 이렇게 보면은 그냥 자기 말만 막 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이거는 상대방을 지금 기분을 모르는 거야. 살피면서 기분이 좀 좋은지 나쁜지 이런 건지 이런 걸 잘 살펴서, 우울 기질이나 이런 사람들은 너무 자꾸 살펴서 그냥 힐끔힐끔 쳐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인데, 담직 기질은 그냥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뭐 표정이나 이런 게 신경 안 쓰고 막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감수성을 느껴보는 거 이렇게 하면 중요한 겁니다. 이래서 엄마에 대한 엄마 상처 떠보내 보내기라는 책 지난번에도 좀 소개를 했었죠.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런 책, 엄마의 상처 떠나보내기라는 이런 책도 이제 뭐 여러분들이 어느 시점이 되면은 또 한번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엄마의 상처를 떠나보내지 못하면 계속해서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가지고 그것이 계속해서 내 인생을 지배하고 내 삶을 지배하고 어떤 영향력을 이렇게 주게 되는 그런 거예요. 이것이 내 안에서 이제 사라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엄마의 의미라고 하는 것, 엄마에 대한 의미가 뭐냐? 첫째는 생산자이고 양육자이고 보호자이다. 그러니까 나를 낳아주신 분이시죠. 낳아주신 분이고 또 길러주시는 분, 그리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분. 이게 이제 엄마죠. 나를 낳아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제일 처음 나에게 말을 걸어주고 내 말을 들어준 최초의 그런 응답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이제 여자 엄마가 어떤 여자냐에 따라서 그 배우자상이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엄마가 좋다 그럼 나는 장가 가서 이런 여자를 만나야겠다, 이렇게 되고, 엄마가 나쁘다 그러면 나는 이런 여자는 싫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좀 무뚝뚝한 사람은 나는 나중에 좀 부들부들한 여자를 좀 만나고 싶다, 이렇게 말할 거고, 엄마가 또 막 밖으로만 돌아다니는 그런 엄마는, 우리 엄마는 좀 집에서 다소곳이 있는 엄마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남자는. 그래,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게 심리 검사할 때도 보면은 벌써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자기가 지금 뭐 친구 같은 아내, 뭐 또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또 아버지 같은 남편,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이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저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저는 우리 엄마가 따뜻한 것을 못 줬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저는 어떤 여자를 원했냐면은 부드러운 여자를 원한 거예요. 포근한 여자를 원한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우리 집사람이 그런 스타일은 아니라고. 그 뭐가 문제냐 이거지. 그런 사람을, 근데 그런 사람인 걸로 알고 결혼한 거죠. 그런 모습을 내가 느낀 거죠. 그런데 만나고서 그게 두 가지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건 참 깊이 잘 생각해야 되는데, 원래 우리 집사람은 따뜻한 사람인데, 아니 무뚝뚝하지 않고 부들부들한 사람인데, 내가 우리 집사람을 무뚝뚝한 사람으로 만들 확률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집사람은 부들부들한 사람은 아니야. 나이도 이제 먹었어도 뭐 그렇기도 할 수 있지만, 근데 제일 처음 만났을 때 그렇게 그러면은 부들부들하지 않았느냐? 그러지는 않은 거죠. 근데 살면서 내 성격과 내 스타일이 우리 아버지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 엄마를 그렇게 만든 것처럼 내가 우리 집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뭐라 그러느냐? 당신은 이렇게 부들부들하지를 못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착각이에요, 그래 사람들이. 나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치유 사역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억세졌어? 그러면 여성들이 속으로 그러잖아요. 너 만나서 그렇다. 당신 왜 이렇게 됐어? 그럼 너 만나서 그래. 우리는 옛날에 그 상냥하고 부드러웠던 그 모습은 생각 못 해요. 지금 당신이 억세진 것만 생각하는. 그 억세지게 생각한 것이 네가 그래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아니에요. 이게 반대적인 상황이에요. 그거 우리가 이제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아내는 우리 아버지 같은 근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 아버지와 같은 근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엄마를 그렇게 우리 아버지가 만들었잖아요. 또 피차 마찬가지지만. 네. 그러니까 나한테도 뭔가 모르게 사람을 부들부들한 사람으로 만들기보다는 사람을 좀 무뚝뚝한 사람으로 만드는 기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예를 들어서 말하면, 여보 뭐 언제 뭐 좀 저기 할 때 막 이렇게 할 거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하면, 자 기억도 잘 안 나 저는요. 예를 들어 말하면은 그것을 사랑해고 뭐 어쩌고 막 이렇게 해주면 잘 받아주는 스타일이 아니라, 여보 저리 가, 나 지금 할 일이 많아. 나 지금 뭐 정신 못 차려, 지금 이것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걸 안 받아주는 거죠. 그러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무뚝뚝해지는 거고, 사랑의 표현이 적어지게 되는 거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들이 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담을 할 때도 상대방이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 얘기를 잘 들으면서 그 남편에 대한 얘기를 한다든지 아내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럼 그거를 잘 들어보면 알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는 이제 한 단계 더 뒤에 있는 이야기를 보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진 또 다른 영향력을 보는 거죠. 근데 이 상담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기술이 이제 늘어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 집사람은 막 이렇습니다. 또 여자들도 같으면 우리 남편이 이렇습니다. 근데 그 여자는 그 남편을 그렇게 만드는 기질을 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닥달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근데 남자가 더 막 거기에 반격을 하는. 그러면서 저 사람은 이렇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인간관계에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엄마라고 하는 존재, 남자 아이의 최초의 여인. 여자는 엄마에 대해서 동질성을 느끼는 거죠. 나도 엄마 같이 나중에 시집 가면 저렇게 남편한테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 동질성을 느끼게 하는 게 이게 이제 엄마. 여자로서의 그러한 것을 가르쳐 주는 거고 남자로서는 앞으로 자기가 얻을 배우자에 대한 이미지 형성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사랑을 많이 못 받으면 나는 나중에 이런 배우자를 만나서 그 배우자에게 이런 사랑을 받고 싶어. 근데 이런 마음, 이런 것을 갖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그러면서 끼리끼리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처와 상처가 만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상처와 상처가 서로 만나가지고 상처와 상처가 만나니까 이게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상처를 가지고서 만나는 건데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환상을 가지고 만나잖아요. 사람들은 환상으로 만나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수많은 상처 덩어리가 서로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엄청난 갈등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엄마의 특성. 엄마의 특성은요.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엄마는 뭐냐? 엄마는 자애로움, 포근함, 허물을 덮어줌 이런 거. 아주 자애롭고 포근하고 뭔 잘못하면 그걸 또 덮어주고 이런 거. 또 여성성을 심어주는 거예요. 감성이 그 엄마의 가지고 여성이 가지고 있는 감수성을 자녀에게 전수해 줘야 돼요. 네. 가슴으로 느끼는 것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네. 그 모성애적으로 아주 세밀한 거 이런 거 줄 수 있어야 돼요. 따뜻하고 정이 많은 거 이런 걸 줄 수 있어야 돼요. 여자가. 엄마가 이걸 줘야 자녀가 그게 뭔지를 알아요. 근데 막 그냥 남자라고 또 아니면은 뭐 좀 호되게 키워야 된다고 막 그렇게 키우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이걸 몰라. 그래가지고 남편에게 그렇게 할 줄을 몰라. 인간관계를 하면서 이런 따뜻하고 포근함을 주는 걸 잘 못해. 네. 왜? 그게 안 키워졌잖아요. 그런 게 안 키워져가지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런 게 자애로움, 포근함,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어떤 그 덕모, 아주 여성성으로서의 그 부드럽고 아주 상냥하고 예쁘고 아름다운 이런 거, 모성애적인 어떤 그런 뭐 정말 아주 정말 그 끈끈한 그런 사랑, 따뜻하고 정이 많은 거,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나가서는 아버지의 방패,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것이 이제 엄마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엄마로부터 잘 받아가지고 온 사람들은 이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특별히 이제 여자들은 이제 이거 뭐 본능적으로 있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여자들은. 근데 남자들은 이런 부분들을 엄마로부터 받아야지만 알지. 그러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엄마로부터 이런 받으면은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이제 만들어야 돼요, 자기가. 개발을 해야 돼요. 여자들도 그런 걸 배우는 거야, 이제. 이게 여성들은 이제 엄마로부터 본질적으로 이제 그런 여성성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 엄마로부터 그걸 잘 배워서 그게 막 활성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성과 여성은 다른 거거든요. 그 여성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애로움, 포근함, 허물을 덮어줌, 모성애, 따뜻하고 정이 많은 아버지의 반. 그래서 여자는 집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이런 것들 다 죽여야 되거든요. 여성으로서 사회에 나가서 돈 벌려면요. 이런 것들 가지고 있어는 사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 못해요. 그러니까는 남편이 문제가 생겨서 여자가 사회로 뛰어나가면 여성이 가지고 있는 이런 건 다 파괴되는 거예요. 거의 다 파괴됩니다. 이런 거 가지고서는 사회에서 통하느냐? 이거는 가정에서 통하는 것이지 사회에서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어려운 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이런 것들이 파괴돼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회생활을 많이 하다가 보면은 그런 엄마가 가지고 있는 따뜻함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서 엄마의 특성이 이런 거죠. 탁탁한 그런 어떤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죠. 우리 이제 사역자들은 참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참 어려움이 많죠. 특별히 여성 사역자들은 또 어려움이 많죠. 이게 뭐 맨날 집에서 있어야 되는 나와서 전도하고 막 이러다가 보면 이게 못해요. 그러니까 이걸 못하면 그때 못한 어떤 걸 다른 시간에 그걸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엄마는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거야. 다만 사역 때문에 바빠서 그런 거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힘들어서 그런 거지 나를 사랑하는 거야. 이거를 느낄 수 있도록 그걸 해줘야 돼요. 따로 시간을 만들어서. 그런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요 신앙생활 잘 안 하는 사람 써요. 여교육자에게 자라난 자녀들이 신앙생활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맨날 엄마는 밥도 안 해주고 집 지키지도 않고 맨 돌아다니고 집 청소도 안 하고 막 이런 거에 대한 부정적인 엄마를 하나님 내 우리 엄마를 뺏어갔어.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성 사역자들이 교회 안 나오는 자녀는 그 상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해줘야 되는 양육하고 보호해주고 이걸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줬다고. 근데 그걸 이해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어렸을 때 뭘 알아요? 나중에 커서는 30살이 되고 막 커면은 우리 엄마는 하나님의 부름 받아 이렇게 이때는 알아요. 그러나 어렸을 때는 그런 걸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자기에게 자기중심적으로만 지금 사고를 하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엄마가 이해를 시켜줘야 돼. 그러니까 그때 엄마는 사실은 이러저러해서 이런 거야. 내가 널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야. 하나님 일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여성성 그런 것들이 이렇게 심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반대로 이런 엄마가 돼야 되는데 역기능의 엄마들이 이제 뭐냐면 막 학대하는 엄마. 얼굴 보면은 아빠하고 싸운다든지 이게 슬픈 얼굴의 엄마. 늘 싸우던 엄마. 너무 바빠가지고 힘들어하는 엄마. 이건 전부 다 자녀에게 역기능을 주는 거죠. 슬픔을 갖는 엄마를 보면 내가 어떻게 엄마를 좀 슬프지 않게 해줘야 되겠는데. 이제 이러면 잘못하면 강박증에 걸리는 겁니다. 이제 남자애들은 강박증에 막 자기가 뛰어놀고 막 그래야 되는데 남자애들이 내가 엄마의 보호자가 돼야 된다는 이런 생각에 내가 빨리 성공해서 돈을 벌어서 갖다 줘야 된다는 막 이런 강박증에 걸려가지고 자기 꿈을 못 펴는 거예요. 너무 바빠 힘든 엄마 이런 것들. 그 아빠를 대신하던 엄마. 가난 때문에 힘든 엄마.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자녀들에게 이제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처가 안 되려면은 지금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 이해를 시켜주면 돼요. 그러니까 상처는 언제 나오는 거냐면 오해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 가난하더라도 이 가난한 거에 대해서 자녀에게 얘기를 해줘서 자녀가 그걸 이해를. 왜냐?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커서 우리 부모님들 께 생각해 보면은 다 그때 너무 그렇게 힘들었는데 뭐 내가 이해를 해야지. 이게 이해가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때의 상황에서 이해를 시켜줘야 돼. 이해를. 그러니까 아이를 데리고 늘 이렇게 이해를 시켜주고 그리고 또 서로 대화를 나누고 그러면은요 상처가 크게 이렇게 자리를 잡지를 않고 오히려 이제 그거를 극복하려고는 이제 힘이 생기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역기능으로 가지를 않는다 이거죠. 지금 현재 어떤 상황들이 또는 음란한 엄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다든지 뭐 가정이 안 좋아가지고 막 바람 피고 돌아다니는 엄마 이런 사람 보면 이제 이런 데서 이제 남자들은 거의 의처증에 다 걸려요. 이거는. 엄마가 바람 피는 사람들은 의처증 걸린 사람은요 거의가 다 부모가 부정행위를 했기 때문에
의처증에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걸 옛날에 봤거든요. 옛날에 엄마가 막 그렇게 남자들하고 돌아다니는 걸 봤거든. 그러니까 우리 마누라도 안 그러고 다니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의심이 들어가는 거야. 여자는 의부증, 남자는 의처증. 그게 뭐냐면 부모가 성관계가 이게 물러난다든지 이런 상황이 생기면 이런 것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역기능이에요. 역기능. 나를 떠나버린 엄마, 키우기 힘들다고 도망갔다든지 아니면 뭐 그렇게 돼버린 경우, 나를 떠나버린 엄마에 대한 또는 이제 마지막에 이제 죽은 엄마. 엄마가 돌아가셔도 거기에 대한 엄마가 채워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나를 못 채워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하냐? 내가 충분히 인식을 해야 돼. 아, 나는 우리 엄마한테 이런 걸 못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부분이 뻥 뚫려 있어. 그러니까 나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을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야 돼. 이거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게임으로 채우려고 그래요. 알코올로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뭐가 뻥 뚫려가 내가 막 이렇게 게임에 몰두하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막 먹는 거에 지금 몰두하고 있지? 내가 왜 음란에 막 몰두를 하고 있지? 그거 어떤 그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뻥 뚫린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뻥 뚫린 부분을 어떻게 하겠어요? 알코올로 채운다고 채워지나요? 그게 안 채워져요. 결국은 그 뻥 뚫린 부분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하나님만이 엄마에게 받지 못한 그 부분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외로움이 쫙 이렇게 몰려오면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는 외롭지 않아.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야.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한번 해봅시다. 나는 외롭지 않아.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야. 나는 슬프지 않아.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야. 외로움은 떠나갈지어다. 슬픔은 떠나갈지어다. 네,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엄마에게 받지 못한 그 부분을 채워줘요. 그 간단한 말인데 그걸 못하면 예수님 절대 안 채워줍니다. 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인정하면 내가 어머니한테 받은 상처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 때문에 내가 외로워요. 내가 이래서 이거 공허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거 엄마가 와서 채워줄 수도 없어요. 네. 엄마가 변화된다고 해도 그것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은요, 그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근데 항상 예수님은 뭐냐면 네 믿음대로 되리라 그랬다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절대 하나님 역사를 하잖아요. 네. 간단한 건데 그래요. 그러니까는 오직 예수야 사실. 네. 한번 해봅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걸 예수로 안 채우려고 그러면 그거를 먹는 걸로 채우려고 그러고, 예수로 안 채우면 술로 채우려고 그러고, 예수로 안 채우면 게임으로 채우려고 그러고, 예수로 안 채우면 TV 드라마로 채우려고 그러는 거고, 세상에 어떤 거론가 그걸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냐? 그게 채우는 것이 좋으면 좋은데 그게 꼭 대체적으로는 다 죄를 짓게 하는 것들이야. 이게 다 사단적 방법이야 다. 그래서 채우기는 한 것 같은데 죄를 짓는 양심의 가치. 네. 채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채워지나요? 안 채워지는 거거든, 그게. 좀 이렇게 뭐 채워지는 것 같이 이렇게. 네? 마취 현상 같은 거죠. 깨어나 보면, 내가 또 잘못했구나. 그러니까는 이게 말이죠. 인간은 오직 예수예요. 아버지에게 못 받은 거나 엄마에게 못 받은 거나 친구에게 못 받은 거나 누구에게 못 받은 이거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구원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인 거예요. 이게 치유에 궁극적으로 인간이 막 이러는 이유가 뭐냐? 거기에서 인간에게 받지 못한 모든 것들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으로 채워져 버리면은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봐봐요. 하나님으로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믿음도 생기고 영성도 생기고요. 성장도 하고요. 축복도 받아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게임으로 채우고 술로 채우고 세상 걸로 채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자기도 망가져 버리고요. 하나님으로도 형벌이 받아요. 근데 이게 채우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손쉬워요. 네. 하나님으로 가는 방법은 좀 이게 좀 쉽지는 않아요. 이게 왜? 사단이 계속 공격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다른 걸 바라보고. 제가 이렇게 보면 그래요. 저도 이렇게 보면은 무슨 영화라든지 TV라든지 이런 거 볼 때는요. 시간이 말이죠. 2-3시간 홀떡 가요. 근데 막 성경 읽는다든지 공부한다든지 이러면은요. 잘 안 가요, 시간이. 육적인 것은 그만큼 좀 쉬워요. 이렇게 쉬워. 근데 영적인 것은 굉장히 깊은 거기 때문에 이게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렵죠. 그래 이게 어려움이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특히나 이제 그 성경에 보면 그 불임당한 엄마들의 한이 있어요. 사라, 또 라헬,